나누겠습니다. 구약 성경 1078쪽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또 읽으시고 그렇게 읽겠습니다. 1078쪽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십시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믿습니까? 말씀 꼭 붙잡고 또 한 주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 믿음 튼튼히 세웁시다. 우리 믿음 튼튼히 세웁시다. 새벽은 은혜의 시간입니다. 새벽은 기적의 시간입니다. 믿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다짐들을 하고 또 표처럼 간직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소원 새벽 기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믿음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요소가 아니죠. 우리의 삶에 신앙을 떠나서 일상생활에도 믿음은 꼭 있어야 할 필수 요소입니다. 선택해서 믿고 살지 뭐 이런 정도가 아니고, 믿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믿어야만 사는 그 결정적인 요소가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더더욱 많은 거짓된 신들이 있고 세상에 잡다한 이론들이 많은데, 어떤 공산주의라든지 어떤 주의를 신념으로 가지고, 또 IS 보십시오. 그렇게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데 사람을 죽이는 잔인한, 이런 잔인함이 어디 있습니까? 신앙이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 것이 되야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오도된 신앙을 가지고 자기의 삶 전체를 무너뜨리고 가족들을 다 무너뜨리고 주변의 사람들 세계를 근심되게 하는 이런 잘못된 신앙들도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성삼위일체 한 분이신, 스스로 존재하시는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지존자 하나님을, 또 그분을 우리의 아버지로 믿고 이 아침도 주회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이 선한 뜻을 가지고 결단하고, 이런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신앙은 저와 여러분을 영원토록 살게 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영원한 삶을 우리 안에서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이루어가고 있죠. 그뿐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나는 날에도 우리는 주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귀한 믿음인데요, 이 믿음에는 분량이 있어요. 믿음에도 이 크기가 있고, 그 크기 안에 담길 믿음의 양이 다 각자 다릅니다. 우리 장로님들의 신앙의 양이 다르고, 또 우리 권사님들의 신앙의 색깔과 모양과 크기가 다르고, 우리 집사님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신앙의 연륜이 몇 년인가요? 10년짜리, 20년짜리 이렇게 횟수로 따질 수 없어요. 시간은 많이 갔어도 신앙의 그릇이 작을 수 있고 그 양이 보잘것없을 수 있어요. 신앙의 연륜은 짧지만 그 신앙의 크기가 클 수 있죠. 그건 다 각자의 수고로, 훈련으로 되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건 엄청난 은혜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졌는데 이제 우리가 받은 이 믿음을 키워가는 것, 물론 그것도 주님이 키워주시는 것이지만 이제 내가 내 의지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주신 귀한 믿음을 갖고 가야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겨자씨로 비유하시기도 하셨어요.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다면 산을 옮길 수도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죠. 믿음의 크기, 이게 잘할 수 있는 어떤 상징성을 두고 겨자씨라고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에레미야 17장 오늘 우리가 읽은 8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여호와를 의뢰하고 믿는 7절에 의뢰한다 또 의지한다 다 믿는 마음을 말하지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의뢰하는 이 사람을 가리켜서 강변에 물가에 심겨진 그런 심어진 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나무 같다. 사막에 심어진 나무는 죽죠. 그러나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그는 그 물가에 심어져서 뿌리가 깊어지고 줄기가 굵어져서 열매를 풍성히 맺는, 이파리가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런 삶을 살 것이라고 오늘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믿음을 튼튼히 해가야 되는데 내 믿음, 지금 내 믿음이 얼마나 큰가, 얼마나 자랐나 이 아침에 점검해야 하겠고요.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을 키워갈까? 내 믿음의 분량이 커질 수 있게 할까? 아까 우리가 찬송하였습니다. 나 주님의 무엇 되기 원하네? 기쁨 되기 원하네. 여러분 역시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십니까? 참으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 마음이 기쁘시면 우리도 기쁘고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이 원리가 아주 간단한데 우리는 거꾸로 하지요. 거꾸로 하나님을 제키고 내가 어디 기쁠 게 없나, 나 좋을 걸 생각한 하나님이 놓으신단 말이에요. 어떻게든지 내가 뭘 해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기쁘실까요? 이렇게 하면 기쁘실까요?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기쁘시겠죠? 사람이 둘째고 사람은 둘째예요. 그러나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사람들도 알아요. 믿지 않은 사람들까지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참 저분들 대단하다. 하나님 믿으니 저렇게 사네 하고 존경한단 말이에요. 진짜 믿는 믿음의 증국들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요. 우리가 피택자들을 택해서 훈련 중에 있습니다. 왜 피택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사람을 세우시잖아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사람에게도 인정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이 아침에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의 인정을 받고 있는가, 받고 있지 못하는가. 나는 괜찮아. 교회가 나를 몰라주네? 그게 아니고 교회가 정말 왜 나를 몰라줄까? 왜 나를 인정하지 않나? 내게 어떤 모습이 있길래 인정을 못하나? 돌아보고 고치면 인정받죠.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 기뻐하실 모습이에요. 오, 됐다 내 아들. 오, 됐네 내 딸.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나도 기쁘고 나의 삶이 복되고 성도들도 다 함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정말 훌륭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 집사님, 안수 집사님 되시더니 정말 더 존경할 만해요. 이런 말씀을 듣는 것은 행복이죠.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고 우리의 기쁨이에요. 그런데 그 기쁨의 깊은 요소 가운데 하나가 믿음입니다. 믿음이 똑바로 돼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6절에서 그 말씀 하시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아주 선명하게 말씀이 주어졌어요.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진국이고 정말 잘 갈고 닦아서 빛을 내는 그런
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믿음이 딱 서면 보여요. 해야 할 일들이 보이고 자기 자신이 보이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를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죠. 그런데 그 믿음을 이번에 우리는 그러니까 가장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성도들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행복을 줄 수 있는 그 요소, 그게 믿음인데 그 믿음을 튼튼하게 해보자고 또 이 새벽을 깨우고 있습니다. 간절한 소원들을 품고 주의 전에 나와서 이래 동안 기도해서 응답 받을 것을 확신하고 기도하지만 또 한편 시간 담임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믿음을 튼튼히 해서 하나님의 기쁨 되보자. 그래서 내 삶이 더욱 반석 위에 선 행복한 삶이 되게 하고자 이 새벽에 깨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만 있는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만 설교하고 여러분 잘하세요가 아니고 저도 이 말씀을 제가 받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야 제 믿음이 튼튼해지니까. 그래 저도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참으로 저와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의 믿음을 튼튼히 해 가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아까 겨자씨나 오늘 예레미야 17장 8절에 말씀한 대로 강변에 물가에 심어진 나무라고 우리를 생각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커지고 튼튼해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딱 하나, 뿌리 내림입니다. 뿌리를 깊이 내려야 나무가 커요. 위로만 솟구치려고 밑은 돌아보지 않고 그냥 커지려고만 하는 나무, 벌러덩 바람 한번 불면 자빠집니다. 시험 한번 오면 확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리더가 되지 못하죠. 아니 저분 참 정말 훌륭하네. 우리 교회 장로님 까미 내자 못했어요. 까미 내자 하려고 하니까 벌러덩 자빠졌네. 왜냐하면 뿌리가 없으니까, 뿌리가 약하니까. 이런 바람 저런 바람, 이런 말 저런 말 들으면서도 묵묵히 정도를 가는 사람, 뿌리가 견고한, 뿌리가 깊은 나무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뿌리 내림을 깊이 해야 합니다. 뿌리 내림은 파고드는 것이죠. 위로 솟아오르려고만 하기 전에 아래로, 땅 아래로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정말 더 깊이 자기의 신앙의 삶들을 살아가고자 하는 이런 애씀, 하나님의 품에, 예수님의 가슴에, 예수님의 마음에 파고드는, 이런 깊이 파고드는 이런 뿌리 내림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 있습니다. 시간은 가지만 똑같이 뭐 이렇게 일의 소원, 새벽 기도도 하고 또 1년 뭐 교회 회력을 따라서 가지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다닌다든지 뭐 잠자고, 이 시간도 지금 깨어있지 않고 잠자고 있는 성도들이 많은데 뭐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하건 말건 나하고 상관없고 주일날만 빼꼼히 얼굴 한번 비치면 그리고는 복 안 준다고, 하나님 복 주시라고, 나도 장로 되게 해달라고,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죠. 어떻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지도자가 어떻게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우리는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과정, 모든 예배에 집중하고 특히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성찰하고, 뿌리를 깊이 내리려면 보이지 않는 내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자신의 잘못을 깎아가는 그런 애씀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참 사람은 되새김질하는, 사고의 반출을 하는 동물인데요. 모든 동물들이 있지만 우리도 동물이죠. 사실 동물에 속하지만 그 동물 중에서도 우리는 생각하는 동물, 사고하는,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켜서 성찰하고 반추하는, 되돌아보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100년이 가도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거울을 보고 아이고 여기 뭐 묻었어, 이렇게, 이건 인간만이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려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복귀해야 한단 말이에요. 내가 무슨 말을 했나? 이 말이 저 성도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을까? 저 형제에게 내가 이렇게 처신했는데 상처를 받았겠다. 너무 아팠겠네. 위에서 기도하고 미안하다고 용서하라고 풀고 그렇게 자기를 다 다듬어 가는 이런 과정이 뿌리 내림이에요. 다윗 밧세바를 범했잖아요. 그리고 우리아를 죽였어요. 그 죄를 범하고도 까맣게 생각도 안 했어요. 나단이 그에게 와서 말할 때 깜짝 놀래고 자기 죄를 돌아보잖아요. 그리고는 알았을 때 자기 잘못을 아니까 통곡하고 눈물이 침상을 젖도록 울었어요. 그렇게 회개하고 지은 시가 시편 51편이라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시편 51편 가운데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는 번제도 기뻐하지 않으시고 무슨 제사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죄진 사람이 할렐루야 천만의 말씀 그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주께서 말하자면 원하시는 것은 통회하는 심령입니다. 자신을 아프게 통곡하며 회개하는 그 마음을 받으시고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아침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다 잘하고 계시죠?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다 자타가 압니다. 그러나 잘하고 있을 만큼 믿음이 대가가 된다는 것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자기를 철저히 돌아보고 회개하는 자만이 상승하고 솟아날 수 있어요. 그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만이 큰 나무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위대한 성인들, 성 어거스틴, 톨스토이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훌륭한 성자들이 고백록을 썼습니다. 톨스토이도 고백록을 썼어요. 나의 죄를 돌아보는 당신이 뭔 죄를 지었는데 오늘 저는 죄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부족합니다. 이게 성자예요. 그런데 죄수들 보십시오. 감옥에 가서 사형수들 이런 사람들 상당수가 죄 없다 할걸요. 나는 돈이 없어서 그렇지 내가 뭔 죄 지었어. 진짜 죄인은 자기 죄 없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어놓는 사람은 죄 없다 할 수가 없어요. 밝은 빛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자기를 볼 수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대부분 몰라요. 나는 죄 없어. 저분이 잘못, 저 사람이 잘못했지. 내가 뭘 잘못했어? 나는 열심히만 하는데.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 이따가 기도하실 때도 나를 다른 사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저도 저를 돌아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의 허물을 주 앞에 통회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통회하는 심령이니까 아버지 제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이런 허물 속에 있지 않겠습니다. 하고 나를 세우면 나를 깊이 파고 뿌리를 내리면 든든히 설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 합니다. 뿌리를 내리는 것은 높아지려는 교만이나 욕망이 아니고 파고드는 파묻히겠다는 주님 품에 완전히 나를 던져서 파묻혀 버리겠습니다. 내가 없어져도 괜찮습니다. 오직 주님만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내 삶의 주님만이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하고 자기를 주님께 내던지는 나무가 뿌리를 내릴 때 위로 솟구쳐야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바위 틈 또 모래 땅 굳은 땅 다 파고들면서 안으로 내려가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키를 키워주시고 잎을 푸르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아침 정말 주 앞에 주 안에 주님 품에 파고들어서 뿌리를 내리겠다는 결단으로 기도하십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키워주시고 푸른 잎으로 청청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열매 풍성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태어날 때부터 튼튼한 믿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없어요. 어떤 사람도 다 어린 시절을 겪습니다. 믿음,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믿습니다 했더니 펑 하고 신앙이 아주 수준 높은 신앙이 되는가요?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훌륭한 신앙의 위인들이 많습니다만 어떤 위인도 마찬가지. 베드로 사도, 베드로는 제1대 교황이라 하고 가톨릭은 그렇게 높이죠. 베드로 대성당 정말 어마어마한 성당이잖아요. 그런데 그 베드로 처음부터 그렇게 존경스러운 믿음의 대가가 되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모른다 하고 또 고기 잡으러 가고 이런 엉터리 같은 일들을 하다가도 이런 위대한 신앙의 위인이 된 것이잖아요. 바울 사도님 마찬가지. 또 우리 교회 역사 한경진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누구를 된다 해도 다 삐약삐약 기저귀 차고 어린 시절이 있었어요. 믿음의 기저귀는 누구나 다 찬 거예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도 처음부터 대가로 펑 하고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 내가 기저귀 차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내 믿음의 뿌리를 견고히 하고 신앙을 튼튼히 하려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어제 아침 말씀처럼 마가복음 9장에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처럼 주여 믿습니다. 그러나 내 믿음 부족하니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내 믿음을 키워주십시오. 뿌리를 견고히 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그래서 걸음마를 배우고 믿음의 걸음마를 배우고 믿음의 젖을 떼고 딱딱한 음식을 먹고 그리고 이제 운동하는, 실제로 연습하고 공부하고 헌신하는 이런 구체적인 삶들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시련의 바람을 맞고 시험을 당하고 유혹을 당할 때에도 이겨내고, 살포시 옛날 구습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도 단호하게 잘라내고 내가 가야 할 신앙의 정도가 딱 세워진다면 흐트러짐이 없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하지 못하면 나중에 없습니다. 나중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일의 소원 새벽 기도 때 결단하고 나를 다잡고 믿음으로 파들어가지 않으면, 믿음의 뿌리를 주의 가슴에서 파 들어가서 내가 주의 품에 파묻히지 않으면 아니, 다음에는 없어요. 비택된 일꾼들도 지금 훈련의 과정에 얼마나 중요한 시절인지 몰라요. 이 시간에 결단하고 자신을 정말 철저히 믿음의 뿌리를 견고히 할 때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평생 주를 위해서 아름다운 일꾼, 아름다운 장로님, 아름다운 권사님, 집사님들로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성도들에게 사랑받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다음에 언제요? 언제? 어려워요. 그래서 내 믿음의 기저귀 시절을 잘 벗어나고 이제 훈련하고 연단되어서 어떤 어려움도 견디고 이기는, 그래서 많은 성도들에게 사랑받고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뿌리 내림을 시작하기를 다짐하면서 찬송 함께 하십시다. 오늘 또 370장 찬송 중에 3절입니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우리 주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잘못했다고 사람은 내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내치시는 분이 아니세요.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으시려고 아들아 딸아 내게로 오라, 회개하고 또 주님의 품을 의지하고 주님 품에 파고드는 자식을 버리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해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어디 가시든지 그곳에 같이 하실 거예요. 그 주님은 내 궁핍함을 아시고, 내가 영적으로 궁핍합니다. 갈급할 때가 있잖아요. 채워지지 않는 이 허전함을, 주님 제 영이
궁핍합니다. 또 여러분의 살림살이 넉넉하지 못하시죠. 주님, 제 살림살이가 궁핍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내 자식들 뒷바라지 하는데도 버겁습니다. 주님, 제게 궁핍함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든든하시나요? 주님, 제 몸도 궁핍합니다. 제 마음 상처가 많습니다. 사람이 내게 상처 준 것들, 사람이 내게 위로하지 못하니 주님, 나의 이 궁핍한 심령을 도와주십시오. 오늘 찬송가에서는 약속합니다.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함께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가사는 아주 간단해요.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이 하나님을 믿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고 또 여러분의 소원들을 아뢰겠습니다. 다 함께 이 3절 반복해서 부르십시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가 궁핍합니다.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한 소원들을 주 앞에 아뢰십시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